8월 4일 주일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 시원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50년, 사명 50년,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과 토대를 잡으면서 더 베이직, 기초 4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였고요, 두 번째가 선교였습니다. 오늘은 사귐에 대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과 나눔과 사랑에 대해서 보고, 다음 주에는 헌신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귐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루고 펼쳐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에, 좋은 교회는 결국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귐이 있는 교회, 또 우리가 이 사랑 또는 사귐을 위해서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성경도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사랑인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 나오지만, 그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중요성.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본문은 이제 사랑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다른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얼마나 신비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긴 문장을 쓰셨죠. 성경은 기니까. 근데 그 긴 문장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다 채워나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려면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뭐 햄버거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영어를,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근데 단어를 아무리 많이 외워, 문장을 많이 외워도 참 영어는 모르겠어요. 개인차인지 모르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영어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에 관한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면 될까? 뭐 무슨 신학, 조직 신학, 무슨 신학, 무슨 신학. 근데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서 펼쳐나가셨다면 무수한 단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수한 단어를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고,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이라는 단어로서 설명하셨다면 이하에 나오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도 거기에서 얻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을 때, 또는 예수님을 믿을 때 도대체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믿는 거냐?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본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 사랑은 결론이면서 확증이면서 이루신 사랑이구나. 어느 때도 이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 얘기를 하면요, 끝도 없는 얘기고요, 답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꼭 또 다음 질문, 성도는 뭐라는 사람이냐? 참 이것도 대단한 질문이죠. 방대한 질문이죠. 성도는 뭐하는 사람이냐?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성도는 단 하나의 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단 하나의 계명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는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하는 곳이냐? 교회 뭐 할 거 많죠. 세상이 요구하는 바도 많고요.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교회도 하나를 해야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이게 교회의 전부입니다. 기독교는 뭐하는 곳이냐? 기독교 역시, 기독교가 뭐 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기독교 역시 사랑하는 종교다,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본문 속에서 굉장히 이 사도 요한은 비약적 논리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요 기독교는 사랑을 펼쳐가는 종교이라면, 그러므로 본문에서 비약적 결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사랑의 중요성을 가지고 사랑의 얘기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1도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불신자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이 안 될 수가 있느냐, 굉장히 비약적 결론을 아주 단호하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이 하나님이 알면 아는 사람 안에 들어오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좀 좁혀서 좀 이렇게 우리가 뭐 그 코어 근육을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서 신앙을 좀 견고히 좀 잡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요새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방대하게 펼쳐지거든요. 끊임없이 펼쳐지지만 결과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이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행위 자체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냐, 좋은 교인이냐, 아니 우리는 좋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하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가 뭐 목사든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자,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요, 사랑에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원래 사랑이세요. 그분은 워낙 원래 선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선하신 분이 사랑이라는 이 사랑으로서 이게 그 명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대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사랑을 하려면요 사람만 착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우리로 정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참 딜레마였죠. 좀 좋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서 이상한 사람 사랑하셔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죠? 결혼도 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만나가지고, 그죠? 뭐 어쩌겠습니까? 살아야죠. 아무쪼록 끝까지.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사랑받을 만한 대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행위가 있기 전에, 사랑의 행동이 있기 전에 대상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하기 전, 사랑 이전에 벌써 대상 자체가 있었다는,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의 대상이 있었듯이 우리가 이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요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있죠. 자녀, 뭐 이건 끔찍이 사랑하는 대상이요.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무슨 생활이냐? 교회 생활 뭐 여러 생활이죠. 교회 생활도 사랑하는 생활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하려면 대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만 품고 교회를 다닌다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분도 대상이 없었다면 관념적 사랑일 뿐인 거예요. 근데 대상을 만들어서 사랑을 완성시키잖아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이게 사랑이었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대상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사귐, 교제와 사귐은 같은 뜻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예전에 1월 달에 그 더 베이직 사귐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사도행전 2장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서신인데 요한서신에도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 또는 사랑,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을 찾지 못하면 믿음은 반쪽입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하면요 온전한 사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안 본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못 봤지만 마치 본 사람처럼 믿음이 좋아지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은 여러 기적과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을 찾아 사랑할 때인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설명을 드리 좀 미루고요. 일단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신앙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도 너무 일적인 거예요. 그 사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사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신다 이 뜻이에요. 두 사람이 합심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대요. 혼자서는 이 세계가 이게 다 들어준다는 얘기는 기적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다 들어준대요.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열린다는 거죠. 언제? 개인주의를 벗어날 때입니다. 혼자서는 이 세계 안 열립니다, 여러분. 혼자 백날 기도해 보세요. 이 열리나? 안 열립니다. 같이 기도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소울메이트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 사귀는,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밥 먹는 거 뭐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전 마음을 합심하여서 정말 이게 합심은 이게 심포니거든요. 우리 성가대가 인원이 많아도 소리가 아름답잖아요. 이 마음이 맞았기 때문이거든요. 서로 교회 안에서 적어도 나 말고 다른 한 사람과 소울메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기적이 열린다는 거죠. 개인주의를 벗어나고 그리고 대중성의 익명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우르르 가면 누가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이고 오늘도 안 들키고 왔다가 이런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와서 분명히 친한 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공동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2명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둘, 셋이어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겉보기엔 둘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셋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완전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면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세계다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사랑을 집중적으로 하셨듯이 여러분 안에 교회에서 여러분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얼굴만 보고 집사님 안녕 잘 계세요. 잘 계셨죠.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잠깐 만나는 그런 사이 말고 정말로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혼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2명이 돼줘야 돼요. 우리가 그 레크레이션 할 때 막 둥글게 하다 10명 하면 10명 모이잖아요. 그거 재밌는 게임이죠. 맨 마지막에 2명 하면 막 누구를 찾아가요, 그죠? 혼자서는 2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2명 하면 누군가를 2명을 찾아야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깁시다. 우리 서로 사깁시다.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라도 급조하셔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두 명 하면 막 찾으러 다니듯이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세계. 둘이 되고 나서부터 신앙의 차원은 달라지는 거예요. 개인주의를 벗어나고 익명성을 벗어날 때부터 기적은 일어난다. 그동안 안 열렸던 것이 풀어진 역사가 있는 게 사귐의 효력입니다. 사귀면 뭐 친해져요, 좋아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귐 자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오셔서요, 꼭 친한 사람을 만드셔요. 다 찾아가서 만드시고요. 또는 기도하세요.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가셔야 돼요. 안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혼자서는 못 이룬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반드시 소울메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런가 하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오죠. 사랑하는 자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걸 좀 다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랑만 받고 있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사랑만 계속 사랑만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해요. 사랑 좁은 적 없이 받기만 하면 이것도 신앙이 제한적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사랑을 할 때부터 사랑하는 자마다 안다 인 거죠. 이게 귀한 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나타내시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말로 나타냈고 행동으로 나타냈고 아들을 보내서 끝내는 뭡니까? 다 이루었잖아요. 사랑은 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이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렸을 때가 있고 이제 어른이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가 있고 지금은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되었죠. 자식일 때가 있었고 이제 부모일 때잖아요. 지금요 있고 또 이제 성도일 때가 있고 저는 목사니까 이제 성도긴 성도지만 그래도 좀 역할이 다르잖아요. 근데 역할이 달라지면서 분명히 그 다른 역할 속에서 느껴지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이해가 많잖아요.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엄마가 왜 저럴까? 아버지가 왜 저럴까? 도대체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옛날에 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참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듯한.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50이 뭐 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상한 어르신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고 또 생계를 살아보고 하다 보면 아버지만큼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자는 아닐지라도 성자 같은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그 환경 속에서 키워가지고 애들 뭐 대학 보내고 자식도 5명인데 대단한 거예요. 한 명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소도 키웠거든요, 또. 물론 소는 저도 많이 키웠지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때는 모르는 것이 해보니까 진짜 실로 대단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아버지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달라 보이고 신앙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받아보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은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해보면요, 야,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나도 옛날에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좋은 분 붙여가지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구나. 이거는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만 하면요, 뭐 맨날 받기 익숙해서요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해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렵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 드디어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성숙과 사랑에 대한 충만한 이해를 원한다면요, 열심히 누군가를 사랑하시되 대상을 놓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나 사랑하는 건 쉬워요. 우리 단기 선교 가서요, 일주일 동안 사랑하고 오는 건 쉬워요, 그거는. 근데요, 1년 동안 함께 다니며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대상을 정해놓고 이따 설명하지만 안 바꾸고 그 대상을 바꾸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랑의 대상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붙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믿음을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데 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연하여서 교회도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원하고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하는데요. 온전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두 사람만 마음만 맞아도 교회는 잘 될 거야. 두 사람만 마음만 잘 맞아도 교회는 잘 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건물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뭐 시원한 에어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교회만큼 좋은 교회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온전함의 문제, 온전한 교회는 숫자나 외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디어 1000명이 됐습니다. 온전한 교회. 10,000명이 됐습니다. 온전한 교회.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귀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귀셔야 돼요.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깊은 교제. 서로 마음도 통하고 차도 마시고 깊이 있게 속 얘기도 하고. 그러나 고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 깊은 세계 속에 다른 사람을 또 초대하여서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눠서 이번에 우리가 저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이렇게 결론부로 접근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대상을 정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랑을 할 때 결론으로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사귀어야 되잖아요. 고비를 넘겨야 돼요. 다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본문 속에 참 귀하게 나오는데요. 설명을 한번 말씀을 잘 전해보고 9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 참 은혜롭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우리는 죽었었다는 거잖아요. 우린 죽은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수한 것들을 키워봤잖아요. 식물 키우다가 죽으면 다 버려요. 그죠? 식물 키우다가 죽으면 버리죠. 동물도 많이 키워봤죠. 시골에 사니까 오리도 죽으면 묻어버려. 고양이도 묻어봤고 강아지도 죽어서 묻어봤고 뭐 그런 거죠. 죽으면 다 묻어요. 죽으면 다 묻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알거든요. 심지어 사람도 죽으면 묻잖아요. 생명이 떠나버린 존재는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고 그냥 물체이요 또는 무기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뭐 슬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의 아주 깊은 내면에 뭐가 있냐면 이제 버려도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잖아요. 물론 묻어주지만 근데 그게 그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죠? 그게 슬픔이 있긴 하지만 결국 다 묻어두고 오는 거잖아요. 뭐 그것이 뭐 식물이든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뭐든 간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그럼 버려야 돼요.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 고유의 가치는 끝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살리려 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버리지 않고 살리려 했다. 죽어가는 걸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걸 살리려 했다. 이게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요. 대체를 안 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대체를 안 하셨다. 우리가 죽으면 갖다 묻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면 돼요. 다시 말 한마디면 뭐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뭐 돈 들어갑니까? 그냥 다시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하면요. 대체되지 않은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너
좀 다른 데랑 바꿔야겠다. 바꿔지든가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대체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은 대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을 다른 말,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과 대체하지 않으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다른 것과 대치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는 너밖에 없어. 네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 네가 죽으면 나는 너를 잃어버리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너를 대체할 수 없어. 결국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는 거야. 하나님 아픔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참 하나님은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결론으로 여기신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결론. 이 사귐이 뭔지를 잘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의 대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영원한 결론이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요, 뒤바뀔 수 없는 사랑의 결론인 거예요. 네가 죽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돼. 나는 너를 끝까지 끌어안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너를 살려야만 해. 왜냐면 나한테 너는 너밖에 없으니까.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좀 다릅니다. 다른데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00마리 양을 키우는데요,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한 마리 찾으러 갈 거냐 말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나는 찾으러 간다. 찾아서 그 한 마리를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100마리 중에 지금 교회론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사귐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잘 우리 안에 풀어지면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 정말 우리 안에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는 정말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데 힘 안 쓰거든요. 설명을 드려보면요, 100마리가 있는데요,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숫자로 접근하면 그 한 마리는 얼마든지 대체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소를 이제 키웠잖아요. 아버지 목장하셔서 소를 키웠는데요, 소 팔고 사고는 일도 아닙니다. 뭐 팔죠. 팔고 또 좋은 소 있으면 사오고. 그러니까 숫자는 언제나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팔면 돈 주고 사오면 돼요. 소는 좀 비싸지만 다 사오죠. 그거 못 사오겠습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만약 숫자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일일 뿐인 거예요. 그럼 몇만 원 주고 한 마리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 채우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을 숫자가 아니라 고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대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양을 찾아올 때까지 찾은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숫자를 100으로 만드는 건 쉽지만 잃어버린 그 양은 잃어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 거예요. 양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을 대신할 수 있는 양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100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상에 선한 목자가 나오죠. 선한 목자는 특이하더라고 보니까요. 선한 목자 양들이 이름을 붙인대요. 참 특이한 거죠. 정말로 그 양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 다 이름 있잖아요, 그렇죠? 개 키우는 분이 이름 안 붙이면 개 막 키우는 분이에요. 그죠? 이름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선한 목자도 양을 키우는데 이름을 붙여요. 저희가 목장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이름을 붙여본 적이 없어요. 1호소, 2호소, 3호소, 4호소, 5호소예요. 1호소 빠지면 다시 1호소 채워넣는 거예요. 숫자일 뿐인 거죠. 한 번도 이름을 붙여본 적이 없어요. 그거 언제 붙이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름을 붙인다 뭡니까? 고유의 가치로 다 부여하는 거죠. 잃어버리면 그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숫자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숫자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유의 존재로서, 고유적 가치로서 그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교회가요, 숫자를 추구하죠. 숫자를 추구합니다. 모든 교회는 숫자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다 큰 숫자를 추구하죠. 우리도 숫자 많이 추구합니다.
100이 넘으면 1000을 지향하고 1000이 넘으면 10,000을 지향하겠죠. 10,000이 넘으면 또 몇만을 지향하겠죠. 예. 물론 우리가 여기서 좀 한숨을 쉬고 가면 좀 쉬고 가면요, 확장성은 필요합니다. 선교적 입장 속에서는. 선교적 입장 속에서 교회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라. 이거는 확장성이거든요. 선교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교회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꿈꿔야 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계속 100명 머물 수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나 선교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이유라면 숫자를 늘리려는 시도는 다 세속화인 거예요. 숫자를 늘리려는 건 다 세속한 거. 우리가 숫자를 늘리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끊임없이 뭡니까? 한계 없는 선교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을 하고 사랑을 하고 또는 사람을 찾아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은, 우리 다 포함해서요, 대부분은 100을 채우기 위해서 1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숫자를 찾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1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1이 중요해서 1을 찾는 게 아니라 100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1을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거죠. 이때는 공멸해야 돼요. 다 그냥 끌어. 우리만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1000명이 되기 위해서 1을 찾는 거죠. 만 명이 되기 위해서 1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1을 찾는 게 아니라 1000을 찾고 10,000을 찾는 거죠. 물론 선교적 패러다임은 가능하지만 과연 그럴까? 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영혼 구원이고 솔직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더 큰 숫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찾는 게 아니라 끝도 없는 현재보다 더 큰 숫자를 찾는 거죠. 그만 멈추기를 축원합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멈춰야 돼요. 저한테도 너무 기대 거지 마세요.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끝도 없는 더 큰 숫자를 추구하거든요. 더 큰 숫자. 근데 누가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1000이든 10,000이든 계속 그 에너지 다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숫자를 찾는 일을 멈춰야 되고요, 고유의 일을 찾아야 돼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노라. 그 일이 결론인 거예요. 일을 찾아서 100을 만들어서 드디어 결론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1000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가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찾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숫자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오늘 이후로 멈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야 돼요. 물론 우리는 끝없이 한계 없는 선교로 확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선교적 패러다임 안에서만입니다. 당신을 찾았으므로 드디어 우리는 1000이 됐습니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당신을 찾았으므로 우리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찾은 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당신을 찾은 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결론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결론입니다. 아멘. 벌써 시원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주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살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대체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 나온다고 포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살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교회가 보면 한 6개월 안 나오면요, 관리를 하죠. 1년 안 나오면 비교로 빠집니다. 몇 년 안 나오면 재적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살리려 하심이라, 몇 년 안 나와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고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물론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사귀어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돼 보자, 이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결론이고 당신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며,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값을 지불하셨듯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떤 값도 치를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떤 값도 치를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떤 값도 치를 것입니다. 부도수표 남말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가 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와서, 저에게 와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동시에 저도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 나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결론으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말씀 맺으면서요,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당신이 떠나면 나는 당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당신의 빈자리가 영원토록 내게 있는 것이니 그대여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귀시다. 영원토록 사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런 사랑, 이런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귀라 하셨는데 사귐의 대상을 찾게 하시고 대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영원한 사귐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홀로 믿음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결론이며 당신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며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값도 치를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